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혜로운 생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언어의 지혜, 말의 온도 조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여러 기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우리의 입입니다. 입은 맛을 느끼고 음식을 먹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또 밖으로 내뱉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단속이라는 말이 있듯이 입단속이라는 말도 있죠. 어떻게 입단속을 잘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속담이 있다면 말과 관련된 속담일 겁니다. 제가 세보니까 말과 관련돼서 무려 100가지나 넘는 속담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거대한 파급력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바른 언행이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속담들이 있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른 말이 구하야 옳은 말이 곱다. 즉 우리의 언행과 조심성에 대한 속담들입니다. 이렇게 일반 사이에서도 말에 대한 이 지혜로운 어록들이 있는데 신앙을 가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 말에 관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말한다고 해서 스피치를 잘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 있죠. 맞는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팩트를 말하는데 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에는요, 저마다 온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이가 하는 말은 따뜻한 언어로 들려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은 아무리 그 말이 맞더라도 차가운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말의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언어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답니다. 두 종류의 언어가 있고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다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꼭 칼로 찌름과 같다 표현하죠. 칼이나 창처럼 사람을 찔려서 간통하게 하다. 즉 함부로 하는 말은 칼같이 사람의 영혼을 찔려서 상처를 내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만 가면 다 상처를 내고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팩트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팩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팩트라는 이름으로 형제 자매의 자존감을 다 베어버리는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용기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너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팩트를 온도 조절을 해서 노력과 가능성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조금만 더 하면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함부로 하는 말이 있고 그 말의 결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간통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두 번째 말을 소개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죠. 어떻게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 양약이라는 말은 치료와 건강과 회복을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위로하여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는요, 약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붙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나음을 잊게 되고 위로가 필요로 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는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유명한 책인 게리 체프먼이 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요, 사람마다 저마다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말을 통해 사랑과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남편들이 꼭 필요한 이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여보, 오늘 정말 멋지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고생했어. 자, 이런 말들을 우리 남편들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까? 남편은 이런 말만 들어도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맞죠? 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이런 유형의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시간을 공유할 때 이 사랑을 느낍니다. 함께 산책하는 거, 취미 생활을 또 함께 하는 거, 내 이야기에 경청하는 거,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의 언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자, 여러분들 사랑의 언어가 혹시 선물이신 분 계신가요? 저희 아내는 이제 튤립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마다 2년 연속 안개꽃을 사다 주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큰 실수를 범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제가 반성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자체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네,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줄 때 사랑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대신 집안의 가사를 도와주기, 아플 때 약을 사다 주는 거,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계속 무시하고 약속을 어기는 행동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과 스킨십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이 정서적인 안정과 깊은 유대감을 확인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힘들 때는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토닥여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는 사랑의 언어가 이제 그러한 언어인데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많이 안아주고 좀 손도 잡아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요. 그런데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식, 즉 나의 사랑의 언어로만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혜로운 말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요, 상처받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존재를 긍정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셨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서 삭개오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는 반석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존재, 비난 대신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바쁜 사역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죄인들, 세리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요, 항상 죄인들의 친구이었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함께 있음으로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빵과 물고기를 먹이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은요,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섬김의 본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의 언어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봉사로 나타나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이었죠. 예수님의 손길은요, 항상 치유의 손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안수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안수하셨죠. 이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따뜻한 터치는 그들의 상하고 깨지고 부서진 마음까지도 회복하는 사랑의 언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랑의 언어들을 다채롭게 사용하셨어요. 오늘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지혜로운 말의 표본이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화해하는 언어, 아픈 것을 치유하는 언어, 상처 입은 자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언어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말로 전달이 되는 형식적인 언어가 있지만 우리의 인격과 행동으로 전달이 되는 비형식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이 비형식적인 언어가 사람의 언어 중에 80%, 90%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행동 등 예수님 자체가 언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언어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이신, 언어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성육신화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언어를 드러내는 것,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드러내는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실천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크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실천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자.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했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정이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듯이 우리도 말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란 말씀하는가 듣는 마음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앞서서 먼저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말로 위로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멈춤의 지혜를 구하자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멈춤의 지혜를 구하자.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 비난이 나의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팩트의 공격으로 그 사람에게 공격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은요, 처음에는 시원하게 보일지라도 그 말은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칼로 내듯이 낸 상처는 결국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멈출 줄 아는 지혜를 반드시 구하셔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 중에 실제 성도님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방황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매일 밤늦게 술과 담배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오늘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너 그렇게 살면 무능한 낙오자가 될 거야 라며 매일 밤 칼 같은 팩트로 아들을 찔렀고 그로 인해서 부자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갔다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세미나를 듣고 아들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과 봉사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훈계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멈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 합니다. 그날 밤도 아들은 새벽 2시에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아들의 신발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취해 쓰러진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들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비난의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들의 곁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몇 주 동안 매일 밤 이 봉사의 손길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아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을 때 자른 줄 알았던 아들이 아버지를 꼭 붙잡더니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저도 잘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비난하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 발을 닦아주실 때 진짜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쏟아부은 100마디의 옳은 말이 아들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말없이 전한 사랑의 행동과 함께 머물러준 시간이 아들의 무너진 삶을 기적처럼 살려내었다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으로 팩트를 말하고 싶은 그 순간 성령을 의지해서 멈춤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입니다. 또 따라 해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자. 단톡방이나 또 SNS에서 이 비아냥과 냉소 대신에 격려와 진실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사용하는 말의 온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주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비수가 아니라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양약과 같은 말을 건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언어가 나에게 성육신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언어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